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옛날에 찾아볼 수 없는, 옛날에는 그냥 이웃 간에 막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나누고 막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옆에 아파트 가까이 문 하나 사이에 있으면서도 그 옆에 누가 사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자기 잘난 멋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또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세상은 최첨단 어떤 과학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아주 위험에 처한, 아주 위험한 곳에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말세다 하는 소리가 벌써 오래전부터 들려왔지 않습니까? 응?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세상스러운 일들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권면하시면서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하신 에덴의 기쁨을 누려가기를 바라신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그 에덴을 꼭 내 것으로 유지해가는 자들이 되기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알게 모르게 무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교회가 가까워도 그냥 10분 20분 차 타고 오는 거리라도 멀다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너서 그렇게 추우면 옷을 껴입고 양말을 더 신고 하면서 그 어린 것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만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너무 머니까 그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또 교회에 가면은 저녁까지 또 기다렸다 저녁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되니까 그냥 이고 지고 업고 끌고 그러고 다녔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성경책마저도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들이 점점 그때의 어떤 그런 아주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뭔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순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식어진,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마음밭이 알게 모르게 무뎌지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강팍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은혜의 빛이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를 받아갖고 열심히 내고 그렇게 막 빛이 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그렇게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은혜의 빛이 사라져가고, 근데 그 사라져가는 그 어떤 은혜를 자신은 실질적으로 감지하지 못한 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은 형식에 치우친 인본주의자들,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치우친 사람,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확신 속에 서서히 인본주의로 밀려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우리는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의 경고를 따라서 정말 위험천만한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전지대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기에,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듣고 깨달음 속에 정말 빛을 잃어가던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빛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그 어린 다윗의 그 모습에서 얼굴이 빼어나고 눈빛이 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답더라 한 그러한 모습의 빛들이 우리에게서 넘쳐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 경각에 대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경각심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경각의 경각심이란 경계할 경에 깨달을 각, 그리고 마음 심자를 쓰는 것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닫는 가운데 그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경각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을 각자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 전에 보면 이 세대가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겠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냥 옆에서 막 흥겹게 기쁨을 가지고 막 그냥 장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그렇게 해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는, 함께 동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의 그러한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상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상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세상의 어떤 모습들도 그러하겠지만 믿음 안에서의 사람의 심리를 말하는 것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TV에서 어떤 코미디 프로나 연속극 아니면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코미디를 보면은 그냥 자기들 모르게 깔깔깔대고 웃고 연속극 앞에서는 슬프다고 울고 뉴스를 보면서는 어머나 웃자지 왜 저러는 걸까 하면서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너무너무 잘해. 누가 하지 말래도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웃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것에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믿음 안에서의 반응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는 거죠. 그다지 신통치 않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볼 때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연결을 시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우리 이 말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께서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이 여인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불쑥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여인으로 사람이 눈치 속에 피해 다닐 정도의 죄인 취급을 받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자기의 몸을 팔아먹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무단으로 침입을 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절대로. 그러나 무단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바리새인이 보고 말릴 새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다가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짝 뒤쪽으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기를 시작하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콧물이 누구의 발에 떨어졌죠? 예수님의 발에 떨어질 때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면서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당신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그에게 어떤 말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41절 4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오를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그리고 연결된 43절 계속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안다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걸 알 텐데 저걸 보고 있네 할 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마음을 읽었고 읽어진 그 마음을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됐다면은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그렇게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연결해서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량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또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정죄받는 한 여인과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있는 바리새인과 여인을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여인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누가 더 강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여인. 죄인으로 정죄받고 취급받는 여인이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여인보다 더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모습입니까? 없는 모습이에요. 자,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초신자의 마음에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한 마음이 그 여인에게 확신으로 온 거예요. 소문을 들은 그 여인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래, 예수를 믿으면 모든 때 용서하시는 분이래,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게 된대, 예수를 믿으면 고침을 받게 된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어떤 기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대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그죠? 듣고 온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에 비춰진 마음들을 볼 때에 너무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은 그 감격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의 마음을 숨김없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서 행하고 있는 거겠죠. 그냥 예수를 만나러 오면서 그냥 온 것도 아니에요. 값진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고마움에 대한 내가 담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준비를 하고 온 사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른 믿음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44절 45절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으로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고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으나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머리에도 붓는 것이 아니라 발에 부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를 초청한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이 항상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와 탕감을 받은 사람들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보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보답하는 마음이 감격으로 우리에게 있었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다 보니까 무뎌졌어요.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의 그 흔한 눈물도 사라지고 곳곳이 칭한 어떤 감격의 마음도 사라지고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을 따라 살아가게 우리들에게 커다란 것을 바라시면서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므로 더 가까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응? 그때그때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여전히 간섭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의 이끌림을 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리새인같이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반면에 알고 있는 만큼의 순종을 얻고 오히려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주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처럼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이 왜 중요했느냐? 샌들을 신고 사막의 길을 많이 걷기 때문에 손님이 자기의 집에 오게 되면 대문 입구에 항아리들을 여러 개를 두고 물을 채워서 가득히 채워서 들며 나는 손님들의 손발을 씻게끔 준비를 해놓는 것이 손님을 맞는 관례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했어요. 함께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신방을 요청한 거죠. 신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준비가 없다는 것은 초청한 손님에 대한 크나큰 결례죠. 결례. 저도 예전에 신방을 원해서 저녁 시간에 자기들이 시간이 조금 하니까 한 7시쯤에 신방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럼 제가 저녁을 먹고 갔겠어요? 안 먹고 갔겠어요? 안 먹고 갔죠. 꼭 바래서가 아니라 안 먹고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방을 청해놓고 그 흔한 음료수 하나 내놓지 않더라고요. 쫄쫄 굶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가 그런 일을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꼭 바래서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행여라도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나를 모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들을 자기 식사 시간에 초청을 했습니다. 신방을 요청했음에도 그러한 준비가 없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크나큰 결례를 지금 저지르고 있었어요. 무시한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행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마음들로 이제까지 습관되어진 육신의 관습을 따라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네가 그렇다는 거야. 예전에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서의 이 여인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시켰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오직 이 여인의 행한 행위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져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 앞에 앉아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그 여인의 행동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분명히 이해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잠깐 간증을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평시도 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요. 저녁에 큰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서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던 중에 막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강력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찬양, 우리 그런 경험했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감격해서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타나신 권사님 한 분이 제 옆구리를 와서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님 집에 무슨 무한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해결하세요 하면서 기도를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기도를 절제를 시킵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끝낼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성령이 강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옆구리에 손을 놓고 나를 찌르면서 하는 말,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집에서 생긴 일은 집에 가서 해결을 해야지 왜 이렇게 울고불고 난립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야, 내가 죄를 짓겠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끝내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번씩 웃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있어도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교회에서 인정하시는 분이고 정말 그런 분이었지만 성령의 역사를 감지했다고요?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감지했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 있어도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인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함으로 여겨짐이 당연했습니다. 당연하지만 말씀을 그만큼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그의 사명과 직임까지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자기 육신의 것만 채우는 분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욕심으로만 채우는 그런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예수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열심히 지려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겁니다. 진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궤 곧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겨질 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감격 속에 뛰며 어떻게 했어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몸짓으로 하나님께 그냥 완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들로 그 안에 또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까지 오셨다네,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네, 그 인도가 말씀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오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군사가 4만 명이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칼과 창이 그들의 손에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믿음의 사람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방패와 무기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적진에 항복하고 돌아가서 아니 피곤한 가운데 죄에 나와서 그냥 시무룩하게 기운 빠진 모습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궤가 못 오시는 사실을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고 우리가 공격하는 창과 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한마디가 확신이 나갈 때 사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갈래로 박살이 떠나간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기예요. 응? 그렇게 감격과 기쁨의 역사를 마음껏 표현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 발 곁에 와서 정말 그렇게 행했던 여인, 자기가 보기에는 죄인이요 완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말씀을 알았다면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초신자들도 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초신자도 감화 감동을 받는 거예요. 눈물로 고마워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교회만 나가면 왜 그렇게 뭐가 나를 만지는 것 같고 쓰다듬는 것 같고 그냥 눈물이 나고 감격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이 여인도 그 성령의 역사를 맛본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응?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심에 따라서 움직여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간다면 우리 바리새인은 의심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랜 생활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로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가르친 학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믿어들이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달을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한 것처럼 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동할 때에는 해결되어질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료되어질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오면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말씀으로 들려진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상식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역사하신 확신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공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반응이 없대요. 요즘에 많은 사람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고 뭐 그 사람이 춤을 추고 다니면 저도 반응이 교회 안에서 확신의 말씀을 전하여도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완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최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삭막하여가는 세상으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길러하심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길러하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울퉁불퉁한 낙타봉이지만 이 낙타들은 사막에 쓰여지는 것으로 짐도 옮겨주고 길도 인도하고 물도 제공해주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곧 우리 주 예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희의 인도가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짐을 져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목마르다 할 테니까 너희가 목마르다 날 물을 줄게. 의지만 해. 믿기만 해. 따르기만 해. 하잖아요.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말씀 앞에 반응과 무반응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더욱 열심을 다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자들로 여호와를 외치는 기도원의 상백용사처럼 깰조다 깰조다 두보라여 두보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성령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할 믿음의 사명자들인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반응과 무반응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인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응?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 때 행여라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지 않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밥 먹어요 초청만 해놓은 그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것들은 내어드리지 못하면서 바라기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많은 빛을 탕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보다도 더한 거짓말쟁이요, 한다고 해놓고 또 못하는 거짓말쟁이요, 죄로 친다면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죄를 탕감받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안 되겠죠. 정말 감격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의 사랑 앞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더하여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돈독히 해감으로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그 여인의 차이를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오래도록 예수 믿은 사람과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달라집니다. 오래 예수 안에 있었어도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지가 많은 시간을 보내 오래 믿은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처음 사랑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예수 앞에 처음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앞에 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 믿음 변치 마라. 첫 믿음 유지해라. 처음 사랑 찾으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예수 앞에 행하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맞대응 속에서 예수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행하여 드리면서 바라여야 되는가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향유 가져와 내 앞에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네 머리털로 닦고 하지 않았어도 이 여인은 사모하고 왔는데 그냥 온 곳이 아니라 값진 향유를 준비하고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왔어요. 우리도 그렇게 의심 없이 올 때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어떤 것을 물질이 준비되든 충성이 준비되든 봉사가 준비되든지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은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진 자들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